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인간은 아주 오래전부터 미래를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내일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 세상의 끝은 언제일까? 이러한 근원적인 궁금증은 때로 우리를 깊은 성찰로 이끌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혼란과 불안 속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한 부분이자 역사 속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온 휴거 예언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히 특정 날짜를 지목하며 세상의 종말을 예고하는 현상들이 어떻게 생겨나고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며 우리는 이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식의 빛을 더 널리 퍼뜨리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지혜를 구하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특정 날짜, 예를 들어 9월 23일 혹은 24일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주장이 다시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이들은 스스로를 목사, 성경 연구가 혹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하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의 진지한 제안, 책임의 약속을 하고자 합니다. 이 약속은 저와 특정한 날짜를 지목하며 휴거가 사실이라고 주장해온 모든 콘텐츠 제작자, 설교자, 그리고 리더들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만약 그들이 주장하는 날짜에 정말로 휴거가 일어난다면 그리하여 신실한 신자들이 하늘로 들림받고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 남겨진다면 저는 약속합니다. 저는 다음날 즉시 제 모든 것을 걸고 이 채널을 오직 하나님을 증거하는 채널로 바꾸겠습니다. 저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것이며 다가올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제 유일한 사명으로 삼겠습니다. 제가 틀렸음을 깨끗하게 인정하고 남겨진 모든 이들이 진리를 찾고 악에 저항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제 모든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맹세합니다. 하지만 만약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들이 주장한 24일이 지나고 25일이 되어도 세상이 평온하다면 이제는 그들이 약속을 지킬 차례입니다. 저는 그들이 다음과 같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첫째, 자신이 예언을 퍼뜨렸던 모든 매체를 통해 자신이 틀렸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인 문제에 관해 자신은 더 이상 신뢰받을 수 없는 사람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빌렸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었음을 시인해야 합니다. 스스로를 거짓 선지자라고 정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셨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회개할 시간을 더 주셨다와 같은 변명으로 또다시 다음 예언을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는 결코 다른 날짜를 정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주장으로 책이나 강의를 팔았거나 후원금을 받았다면 그 즉시 모든 것을 환불할 계획을 발표해야 합니다. 만약 공식적인 사역의 직책을 맡고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성경 로마서 16장 18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신명기 18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입에 있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신앙 안에서 불장난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가지고 불장난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조차 모른다고 하신 그날을 어떻게 당신이 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이는 성경을 얼마나 피상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번 휴거설의 근거는 몇 가지 요소들의 기묘한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유대인의 명절인 나팔절이 있습니다. 이 시기에 맞춰 운총회가 열린다는 사실, 그리고 월식과 같은 천문 현상들을 엮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는 구절을 운총회의 평화 논의와 연결시키는 식입니다. 여기에 숫자풀이, 즉 게마트리아가 더해집니다. 이스라엘이 건국된 1948년부터 특정 날짜까지 몇 개월이 지났는지를 계산하며 숫자 923과 같은 패턴을 찾아내고 여기에 신비로운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는 마치 동양 문화에서 사주팔자나 특정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성경적 근거보다는 자의적인 해석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한 사람의 입에서 시작되어 인터넷을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사람들도 비슷한 내용의 영상을 계속 접하다 보면 혹시 정말일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적 기제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휴거 날짜를 주장하는 영상을 보고 흥미롭다고만 생각했지만 비슷한 영상을 여러 번 보게 되면서 마음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직접 확인하고 싶다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는 자신이 직접 그리고 자신의 어린 아들이 휴거와 관련된 꿈을 꾸었다고 주장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메시지를 받았다고 100%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패턴입니다. 외부에서 정보가 주입되고 그것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 우리의 뇌는 그 정보와 일치하는 증거들만을 선택적으로 찾고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젊은 남성의 이야기는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는 수천 개의 휴거 간증을 들은 후 자신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오후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한 차량이 그의 앞에 끼어들었습니다. 그 차의 범퍼 스티커에는 239 플라이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이것을 보고 9월 23일에 우리가 하늘로 날아간다는 의미로 해석했습니다. 그는 수십만 대의 차를 보면서도 한 번도 이런 숫자를 본 적이 없었다며 이것이 놀라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바더-마인호프 현상 또는 주파수 착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단어나 개념을 새로 인지하게 되면 그 이후로 주변에서 그 단어나 개념을 훨씬 더 자주 발견하게 되는 현상입니다. 그 숫자는 이전에도 수없이 그의 곁을 스쳐 지나갔을 테지만 그가 923이라는 숫자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찾기 시작한 순간 비로소 그의 눈에 띄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 예언들이 끼치는 해악은 실로 막대합니다. 첫째, 경제적 파탄입니다. 종말이 온다고 믿고 직장을 그만두거나 평생 모은 퇴직금을 탕진하고 전 재산을 특정 단체에 헌납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둘째, 씻을 수 없는 심리적 외상입니다.
특히 어린 시절에 이러한 종말론적 공포에 노출된 아이들은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갑자기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밤마다 악몽을 꾸는 아이들,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계획도 세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자라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셋째, 가정의 해체입니다. 한쪽 배우자는 종말론에 깊이 빠져 있고 다른 한쪽은 그렇지 않을 경우 극심한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파괴되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할 자로 여기며 관계를 끊어버리는 비극도 발생합니다. 넷째, 생명을 위협하는 결정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어차피 곧 주님이 오실 것이라며 필요한 수술이나 치료를 거부하여 건강을 돌이킬 수 없게 망가뜨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무관심과 무책임입니다.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환경 문제, 정치적 부조리, 사회 정의와 같은 문제들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특정 종교 집단으로 인해 가정이 해체되고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안타까운 사례들을 종종 접하곤 합니다. 거짓된 희망은 이처럼 개인과 공동체에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미래의 날짜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충실히 살아가는 신실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미지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사랑과 책임감으로 살아내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키워야 합니다. 누군가가 내가 하나님께 직접 들었다고 말할 때 그것이 성경의 전체적인 가르침과 일치하는지, 그 열매가 사랑과 화평인지 아니면 불안과 분열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 주변에 이러한 종말론으로 인해 불안해하는 분이 있다면 비난하기보다는 따뜻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주고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믿음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있는가? 흔들리는 세상의 소문과 자극적인 예언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굳건히 서 있습니까? 다가오는 9월 23일, 24일이 지나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저는 오늘 제가 제안했던 책임의 약속을 그들이 지키는지 지켜볼 것입니다. 그리고 바라건대 이번 사건이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는 지혜를 얻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삶에 거짓된 희망이 아닌 참된 평안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